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한국에 계신 어떤 권사님께서 오늘 6.5 여선교회 헌신예배인데 이 6.5 여선교회에 해당하는 나이가 되시는 권사님께서 저에게 조언을 하나 주셨습니다. 담임이 된다 하니 꼭 명심하십시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떤 성도들을 칭찬을 할 때 지혜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실제 당신께서 경험하셨던 일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권사님의 교구에 그 교구 목사님이 그 목장을 돌보면서 목장 예배를 드리다가 6분이 그 목장의 인원이었는데 그중 한 분에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권사님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참 은혜가 있죠. 예. 근데 나머지 5분 얘기해요. 나머지 5분 중에 2분이 이래서 네. 든든한 사람이랑 잘해보세요 이러고 그 2분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칭찬을 했다고. 2분이 권사님이셨어요. 달래서 겨우 교회는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 서글퍼요. 그리스도로 묶인 생명의 이 관계, 이 하늘의 가족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칭찬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그것을 나를 욕한 것으로 들을까? 왜 그럴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그렇죠? 네, 우리 한국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들인데 한 몸이어서 그를 칭찬하면 내가 기쁘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면 내가 더 기쁜 것이 바로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와 좀 반대의 예를 하나 더 들면은 저에게는 장인어른이 한 분 계시는데 장인어른께는 2명의 사위가 있습니다. 제 밑에 동서가 하나 있고 제가 있고 동서는 장서방, 저는 이서방. 식사를 하다가 장인어른께서 동서가 참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참 장서방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훌륭하고 참 빠지는 데가 없다고. 근데 장인어른이 평생 목회를 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사람을 잘 배려하시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누가 마음에 걸리셨을까요? 잘 아시네요. 같은 서방인 이서방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배려가 넘치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칭찬을 마치고 나서 그런데 또 우리 이서방은 하면서 칭찬을 하시는데 그때는 뭔가 부자연스럽고 말을 좀 이어가시는 게 뭔가 좀 힘들어 보이시는 그런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들었을 때 마음이 조금 그렇게 시원치는 않아요. 그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고는 제가 생각은 아니하나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 드는 어떤 우려는 뭐냐면 그리고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걱정되어서 칭찬이 억눌려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저에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교회 편지 보이는 이 장면에서 갱그레아 교회에 있는 베베 여 집사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아주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칭찬하고 추천하고 교회는 그것을 복되게 받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성경 시대에서는 참 중요한 것인데, 어디 먼 길을 여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이디 같은, 여권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추천서를 써준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여행자인데 나를 재워줄 수도 있고, 내 그 피곤한 여행길에서 몸을 쉬도록 방을 내어주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추천서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베베라는 여자 일꾼에게 왜 추천서를 써줬는가? 이 베베가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복음이 담긴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까지 전달해 준 여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교회가 복음으로 반드시 뿌리 깊게 박혀서 세워져야 할 이 교회가 이 말씀, 이 서신을 받아야 될 터인데 과연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랴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베베라는 여자 일꾼이 생각난 겁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건 정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인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어디 있죠? 갱그레아 교회에 있는 여자예요. 물론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이 한 8마일 떨어져 있는 광범위한 브로들리하게 일꾼을 찾은 겁니다. 고린도에서도 찾지 못해서 저 건너편에 있는 갱그레아 동네에서 저 베베라는 여자 집사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일꾼이라고 나온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종이라는 뜻, 일꾼이라는 뜻, 그리고 아마 성경에 어떤 성경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집사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때 당시 집사는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보다 훨씬 큰 의미일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데반도 집사요,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때 당시 땅끝이라 여겨졌던 그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빌립 집사도 집사였습니다. 그 막중한 사역, 이 복음을 로마 땅에 이것을 안전하게 전송해야 되는데 누가 과연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먼 길 가는 동안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베베라는 집사는 할 수 있겠다 해서 이 여자에게 이 말씀을 맡긴 겁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때도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발로 밟아야 되는 땅입니다.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 거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이 그 베베 집사에게 닥쳐왔을까요? 그때마다 험난하고 내가 이제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마음에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 올라가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일, 그래서 내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 모르지만 그래도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길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라고 하는 복음의 정수라고 알려진 이 말씀을 베베 집사에게 얹혀줬을 때 그의 어깨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앞으로 장차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진리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영생을 얻으며 오직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구원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담겨있는 이 복음의 영광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과연 이사야 6장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주님이 찾으실 때 이 베베 여 집사처럼 6.5 여선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시고 주님께 떠올려져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선교회 되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지고 가는 것이 지금은 어떠한 영광이 나타날까 다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내게 명하셨으니 내가 감당하리다 하는 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필 것은 그렇게 베베 여 집사를 천거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또 교회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제는 교회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이 복된 사역,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렇게 이 막중한 이 사명 감당하는 이 여집사 베베가 갔을 때 너희는 그를 영접하라. 성도에 합당한 예절을 갖추어서 영접하라. 그런데 어떻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이죠. 주 안에서 영접하라. 사람의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 여자를 주님의 뜻으로 받고 영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 자기를 위해서 수고했던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보낼 때에도 그를 어떻게? 이름으로, 빌립보서 2장 29절입니다. 이름으로 너희가 똑같이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해요. 모든 기쁨으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영접하다라는 의미는 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이는 모든 기쁨을 다해서 영접하는 것.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니까 그리하자라는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마땅히 그리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보내신.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기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 모든 기쁨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마치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또 드는 소원이 뭐냐면 우리 6.5 여선교회가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렇게 영접하기를 잘하는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각양 다양한 사양 가운데 교회로 올 수 있겠죠.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올 수 있겠고 베베 여집사처럼 신실하게 갱그레아 교회를 섬기다가 온 것처럼 오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때가 있을 때 제가 또한 그 마음에 그 작은 소원이 뭐냐면 그런 여러분 교회를 처음 오게 되면 드는 마음이 참 마음이 긴장도 되고 마음이 낯설기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분들이 그 긴장된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차도 한잔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예배 전으로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안락하고 아름답고 쉼을 제공하는 좋은 영접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또 생각나도록. 그런데 그 공간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6.5 여선교회의 그 밝은 얼굴이 그들에게 참으로 안식을 주는 안식처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얼굴이 이렇게 밝으세요. 이 밝은 얼굴로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여러분 교회를 더듬어서 찾아서 오는 마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쉽게 오질 않습니다.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또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은혜가 나와서 그렇게 그 영혼들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 그런 영접하는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당부했던 것처럼 감당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연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예수 믿고 나오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눈물로 평생을 헌신했던 그 교회가 어떤 일로 그렇게 찢어지고 나뉘어져서 없어져서 그렇게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분들은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먼 곳에서 이주를 해야 하고 또 이민을 해야 해서 이 교회를, 낯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서 목회자로 또 반주의 사명,
지휘자로 이렇게 사명 따라 오시는데 여러분 그런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분들이 오셔도 주님께서 보내신 주 안에서 보내신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아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주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선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다 그리해야 되지만 주님의 사람들로 특별히 우리 6.5 여선교회가 그 역할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환한 얼굴만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주 세심하게 아주 디테일한 관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외모만 잘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새로 우리 교회를 왔는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잘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저에게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하면서 여러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입니다. 그거를 민감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선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베베의 이 여집사는 갱그리아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에서 로마로 보낼 정도로 그렇게 대장부같이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충성과 믿음과 신실함이 가득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낯선 로마 교회로 왔을 때 그가 전에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그가 할 수 있을까요? 전문용어로 얘가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나와바리가 아니잖아요, 얘가. 그죠? 내 거기가 아니잖아요, 하여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아주 세심하게 그를 피로를 하나씩 채우면서 원래 그가 가졌던 그 신실함, 그 충성의 마음, 사랑의 마음들이 발현되고 발휘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베베도 연약해지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영접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가 베베 안에서 그 갱그리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 신앙의 전통과 노하우와 그 열정들이 로마 교회와 딱 만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안에서 강력한 은혜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사역의 길이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역이에요. 그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를 기쁨으로, 어떻게 모든 기쁨으로 주 안에서 환영하고 영접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회복시켜 가시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천거서를 주시고 또 로마 교회에 당부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베베 여집사를 통해서 그 도움받은 것이 평생의 기억이 나서 이 편지까지 쓴 거죠. 여러분 2절 마지막 후반부를 보니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 다시 한번 첨언하는데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역자의 마음에는 다 말하지 않지만 평생이 기억되는 그 보호자와 조력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사역, 그 복음 증거하는 사역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방패가 되어주고 그렇게 합력하고 그렇게 애써준 사람은 평생에 교회를 옮겨도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기억이 나서 편지를 썼더니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받을 때도 그 여자가 기억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 여러분, 여기서 보호자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어떤 역할이냐면, 사도 바울이 물론 텐트 메이커로 그가 일이 있었지만 전무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한 일에 힘썼을 때 어찌 그 생업에만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연약한 부분, 생활적인 부분들을 그가 보살펴주고 또 숙식에 관여한 일들을 그가 챙겨주고 해서 오로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는 뜻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로마 그 당국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애매한 일, 억울한 일, 위협과 핍박을 받고 그리고 그 관정으로부터 법적으로 시비가 일어날 때 그가 방패막이가 되어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대신 싸워주고 그를 막아주고 오직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력자가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그 마음이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그리스 그 역사를 보면 이 역사책에 아주 훌륭한 왕이요, 통치자요, 권세자요, 장군들이요, 많은 그런 모략가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 마음에 뜨거운 예수 사랑만 부어져서 오직 주님만 섬기길 원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간 그 성도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로 하여금 그가 오면은 그렇게 무엇이 필요한가 주밀하게 살펴서 도와줘라 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베베 집사를 하나님이 돕고 섬기길 원하신다는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특별히 오늘 6.5 여선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서 헛되이 여기지 않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명하신 것 크든지 작든지 다 주의 명령인 줄 알고 그렇게 신실하게 베베 집사와 같이 감당하실 수 있는 복된 6.5 여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왔을 때 사랑으로 따뜻하게 주 안에서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충성과 사랑과 은혜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사역할 수 있도록 환영하고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 줄 수 있는 6.5 여선교회와 온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